어떤 사람이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ある人が山道を登山していました。 그런데 산길에서 갑자기 구덩이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その山道の中に突然穴蔵の中に落ちてしまいました。 떨어질 때 잘못 짚었는지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で落ちる時に打ちどころが悪かったのか腕も折れ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이 사람은 산길이고 팔도 다치고 무서운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질렀어요. でこの人は穴に落ちてしまった上腕も折れてしまって怖い気持ちで助けてくださいと穴から叫びました。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는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で誰も通らないのか誰にも助けてもらえませんでした。 얼마의 시간이 질렀는지 모르겠는데 どれほど時間が経ったのかは分かりませんが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소리, 飛行機が飛ぶ音 그 땅이 이렇게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そして地面が震える音が聞こえました。 사실은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実はその間に戦争が起きていました。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그 사람은 겨우 구출을 받을 수 そ 있었습니다. してそれからさらに数日後彼はやっと救出さ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정을 들은 그 사람은 자신이 떨어진 구덩이를 바라보면서 아,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そしてその後に事情を聞いた彼は自分が落ちた穴蔵を見ながらあこの穴に落ちて本当に幸いだったんだなと思いました。 만약에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자신이 가려던 마을에서 전쟁에 휘말려 버리게 됐고 혹시 죽을 수도 있었겠죠. もしその穴に落ちていなかったら自分が目的地としていたその村での戦争に巻き込まれ最悪の場合死んでいたかもしれませんでした。 우리가 살다 보면 큰일이 닥치거나 또 위험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私たちが生きていく中で大変なことにあったりまた危機的な状況に陥ることがあります。 어제도 태풍이 왔었지만 그 태풍에 여러분 무사하잖아요.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또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죠. 昨日台風がありましたが皆さんはこの中で無事に台風の中でも集まることができましたが台風によって怪我をしたりあるいは危ない目に遭った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그리고 그 상황을 어려워하고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そしてそのようなことに苦しんでなぜ私にこのようなことが起こるのかと思う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ません。 계속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람 중에는 나중이 되어서 아 그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에게 귀한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ずっと後になってもそのような思いを持ち続ける人もいれば後になってからあの時のことはあの時の大変なことは私のためにあったんだとあれで幸いだったんだと思う人もいます。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마지막에 축복받는 베냐민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の内容を見ると決して良い状況ではなく大変な状況でもありますが後になっての話を見るとこのベニヤミン部族を神様が祝福され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1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위해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1節の内容を見るとベニヤミンの部族がその氏族ごとにくじを引きますがそれがユダの部族とヨセフの部族の間の土地でした。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 기업으로 받을 땅의 분배를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先週も見たようにその相続地を分けるためにそのくじを引きます。 그리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공평을 위해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そしてそのくじを引くというのは偶然をもって公平にするわけではなく神様に全ての決定権を委ねて神様の御心のままに行う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しかしながら神様というのはこのようなカナンの地という限定された土地のためだけに働かれるような方ではありません。 이스라엘과 가나안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この当時のイスラエルとカナンの時だけでなくこの世で起こっている全てのことにおいて神様が働かれておられます。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경만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로 중심으로 보니까 모든 중심이 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なぜこのような話をするかというと、私たちが聖書を中心的に見ていると、聖書の中の出来事だけ、イスラエルだけを中心として神様が働かれるように思えるからです。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세상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この聖書の中だけでなく、イスラエルだけでなく、ある国、この全ての国においてある国を起こされたり、またある国を崩されたりする、そのようなことが神様の道からの説理というものです。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속에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そしていろんな歴史の中でこのような国の単位だけの話ではなく、私たちの生活においても神様がさまざまな働きを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ですから私たちクリスチャンにとって決して偶然というものは存在しません。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すべてのことは神様の摂理の中で行われていることです。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もちろんそのような神様の摂理が理解できない時もあります。 오늘 11절을 보면 유다와 요셉 부족 사이에 끼어서 살게 된 베냐민 부족은 어떻게 보면 납득하지 않는 결과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今日の御言葉の11節を見ると、ユダ部族の領土とまたヨセフ部族の領土の間に暮らすことになったベニヤミンは、ある意味では納得のいかない結果になったかもしれません。 같은 민족인데 하나는 큰 유다 부족이고 또 하나는 가까운 형제 부족이지만 그 사이에 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됐을 것 같아요. 同じ民ではありながらも、一つは大きなユダ部族で、またもう片方は兄弟であるヨセフ部族ですが、その2つの部族に挟まれることによって何か不利益を被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こともあります。 그러나 그들은 결과에 순종하고 그 땅에 살게 됩니다. しかしながら彼らはその結果に従順して生活することにしました。 넓은 땅을 받지 못했지만 부족과 부족 사이에 껴버렸지만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広い土地を譲り受けることもできず、また2つの部族の間に挟まれる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彼らは不平を言わずに従順してそこで生活をしました。 미국에 모카를 재배해서 수익을 얻는 한 마을이 있었어요. アメリカで綿の花を収穫して利益を得ているある村がありました。 그런데 어느 날 베비게란 한 그 벌레인데 그 벌레가 모카를 다 갉아먹어서 모카를 재배할 수 없게 됐어요. しかしながら、ある種の害虫がその綿を全て食べてしまって、それが幸いできなくなる状況に陥りました。 그래서 사람들은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人々は深い絶望とまた失望に陥りました。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카를 더 이상 재배할 수 없게 되니까 이들은 바꿔서 땅콩을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そしてこれ以上はもう綿を収穫できないという、栽培でき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たので、彼らは事業を変えて、ピーナッツの落花生を栽培することにしました。 그리고 땅콩 재배는 모카를 재배할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そしてそれを変えたことによって彼らは以前よりも多くの収益を得ることができました。 이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このように神様の働きというのは私たちが考えるよりもはるかに大きいものであることです。 납득하지 않는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길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私たちが納得できなかったり理解できなかったりしても、神様の摂理に従うときに私たちはもっと多くのもの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베냐민 부족은요, 유다와 요셉 부족의 사이에 끼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와 요셉 사이에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ベニヤミンの部族は、ユダとヨセフに挟まれることによって不利益を被るのではなく、むしろ外敵から守られ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유다와 요셉 부족 사이에서 두 부족의 그 갈등을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そしてまたそのユダとヨセフの間に生活することによって彼らの争いを緩和する緩衝材としての役目も果たしました。 처음에는 싫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는 축복, 약하지만 적의 침입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또 부족 간의 사이에서 서로 친해질 수 있게 완충작용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最初は嫌な立場だったかもしれませんが、神様の御言葉に従うことによって2
2つの部族から敵の侵略に守られ、また部族の間でもクッションの役割を果たすという、立場になれたのです。 여러분, 분배받은 땅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갈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その分配された土地そのものが祝福なのではなく、神様の道に従うときに私たちは祝福を得られるのです。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理解がいくでしょう。 땅이 좋고 나쁘고 크고 적고가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땅이 작아도 땅이 기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땅에서 살 때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土地が良いとか悪いとか土地が広いとか狭いとかではなく、その土地が小さくてまだ豊かでなかったとしてもそこに従うときに神様の摂理が働かれて祝福が得られるのです。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라는 겁니다. それこそがまさしく神様の祝福の摂理なのです。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혹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축복받는다라는 거예요. 皆さんが今置かれた状況においてそれが納得できなかったとしても、その状況の中で神様の導きに従うときに神様の摂理によってそこの場で祝福を受けることがで 우리 きます。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信じる 얘기합시다. ならばアーメン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인 거예요. それこそがまさしく神様の働かれる摂理なのです。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私たちがこの世で生きるにおいてもそうです。 여러분의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는다라는 겁니다. 皆さんが各々置かれた状況というのはこの世の中で環境も違いますが、その置かれた状況の中で神様に従うときに必ず祝福を得るのです。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それがまさしく聖書で言っている内容です。 유다가 이렇게 왜 큰 부족이 됐냐?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섭리를 믿었던 겁니다. ユダがなぜ大きな祝福された部族になったのか、それはもちろん神様の一方的な祝福もありますが、彼らの行いが神様が見るに善を行って神様の摂理に従っていたからです。 우리 12절에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부족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한 경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 12節から20節までの内容で、ベニヤミンの部族に与えられた領土についての話です。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読みたいと思います。 그 북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시작해 여리고의 북쪽 비탈을 지나 서쪽 산지에 이르고 벳 아웬 광야에서 끝납니다. 거기에서부터 경계는 남쪽으로 루스 곧 베델을 따라 아래쪽 벳 호른의 남쪽의 산에 있는 아다롯 아딸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경계선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벳 호른 맞은편의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 편의 남쪽 방향으로 돌아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성기랴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서쪽 경계입니다. 그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경계는 거기에서 넵도와 샘무레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르바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산악의 경계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여부스성의 남쪽 비탈인 흰놈 골짜기까지 그리고 엔 로겔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북쪽으로 돌아 엔 세메스로 가고 아둠밈 비탈 맞은편에 있는 글릴롯으로 가서 르벤의 자손 보안의 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라바의 북쪽 비탈로 계속 가다가 아라바 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벳 호글라의 북쪽 비탈로 가서 요단강 남쪽 하구인 염의 북쪽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남쪽 경계입니다. 동쪽 편의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각 가문별로 받은 유산의 경계들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또 PPT를 준비했습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보면 핑크하고 그 녹색 사이에 노란색 이렇게 중간에 얇게 이렇게 된 노란색이 있죠. 거기가 베냐민 땅이에요. 예. 북쪽의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베다웬 광야에 이르고 서쪽의 경계는 베토론에서부터 기럇 여아림까지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요단강 남쪽 하구까지 동쪽은 요단강까지 그게 베냐민 땅이에요. 그 경계예요. 그리고
18장의 21절에서 28절을 보면 베냐민 부족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는 모두 26개의 성읍과 인근 촌락들이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でこの後の御言葉を見ると、この中にも多くの集落、また町があったと書かれています。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이 땅 중에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そしてこのベニヤ 아주 중요한 땅이죠. ミンの部族が割り当てられた土地の中には、後にソロモンが神殿を建てることとなるエルサレムがありました。とても重要な土地ですね。 예,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非常に重要な意味があります。 왜냐하면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モーセはベニヤミンについてこのように予言していました。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 안에 안전하게 쉬게 될 것이다. 主に愛されている者、彼は安らかに主のそばに住まい。 그분이 온종일 그를 방패처럼 지키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쉬고 있구나. 主はいつまでも彼をかばう、彼が主の肩の間に住むかのように。 베냐민 지파가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땅에서 사는 거예요. ベニヤミン部族は神殿から最も近い場所に住んでいました。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사는 거예요. 神様が臨在される場所に最も近い場所に暮らしていました。 그리고 그 위 아래 오른쪽에는 강이 끼고 있죠. 쳐들어오기가 아주 힘든 겁니다. そして右には川があり、また上下どこからでも攻め入ることが非常に難しい土地に住んでいました。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 어깨에서 쉬고 있구나. 主に愛された者がその肩の間に住まうと、 그 말대로 이루어진 거죠. その言葉の通りになったわけです。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 땅은요, 북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이 주요 도로상에 위치해 있어요.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そしてベニヤミン部族の土地は北方のメソポタミアからエジプトに至るための経路の中に領土を持っていました。 받은 땅은 작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受けた土地の割合は少ないですが、非常に重要な土地を持っていました。 예를 들면 이런 신주쿠 같은 데죠. 例を挙げるならこのような新宿のような場所、 일본에서 신주쿠에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日本 여러분 の新 아시죠? 宿にいたらもうどこにでも行けるわけです、ね。 서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갈 수 있어요. 東西南北どこでも行くことができるわけです。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그런 땅이에요. ベニヤミンの部族が受け継いだ土地というのがまさしくそのような土地でした。 이런 중요한 땅에서 베냐민 지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このような重要な土地の中でベニヤミン部族は神様の御心を行う部族になったわけです。 모세의 예언에도 있었지만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이라기보다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 땅에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モーセの予言もそうですが、これは偶然くじを引いてその土地が割り当てられたというよりは、そこに神様の御心が働いてその土地を神様に与えられたわけです。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냥 외적인 걸로만 봤을 때, 아 이걸 왜 이런 좁은 땅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리고 위에는 요셉 지파가 있고 밑에는 유다가 있고 싫어요. 딴 데 보내주세요. 만약 이랬다면 이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もしもベニヤミンが表面的なものだけを見て、なんでこんなに狭い土地なんですかと、上にはユダがあって下にはヨセフがある、こんな狭い土地は嫌ですと言ったら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 그리고 12절에서 20절을 봐서 알겠지만 뭐 땅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읽었을 때 느끼는 이런 땅이구나, 이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で12節から20節を読む中で皆さん正確な場所を思い浮かば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こんな感じなんだなと受けるものはあったりしますか。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건 산이 있고 광야가 있고 평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場所 이 は 땅에 どこかわからないけども、山があって荒野があって海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산과 평지와 광야와 물가 이렇게 골고루 다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山に平地に荒野に海といういろんな土地がありました。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이 땅을 보면서, 기업을 보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우리들의 인생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このベニヤミン部族が受け継いだ土地を見ながら、私たちの人生もこのようなものなのかと思いました。 그 땅에 기름진 평야와 산과 광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기름진 평야와 같이 순탄하고, 또 좋을 때가 있으면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어려움이 있고, 또 광야에서처럼 아주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このいろんな土地がこのベニヤミンの部族の領土にあったように、私たちの人生も豊かな平地のように過ごしやすい時期があったり、あるいは山を登るように苦労したり、あるいは荒野のように非常に辛い時期があるわけです。 때로는 물을 만나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도 있겠죠. あるいは水を得て水を飲んでその渇きを満たす非常に喜びの時間というのもあるでしょう。 때로는 광야를 지나면서 뜨거운 햇살을 받은 그런 고통처럼 아주 어렵고 또 외로운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あるいは荒野を歩く時のように非常に暑い日差しに焼かれながら苦しんで孤独に歩む時もあります。 베냐민 지파의 땅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ベニヤミンの土地を見ながらそのように感じました。 사람이 살다 보면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힘든 산지를 가기도 하고 또 순탄한 평지나 물가를 걷기도 하는 거죠. 人が生きていく中で荒野を歩く辛い時期があったり、また苦しい山を登ったり、あるいは豊かな平原を歩いたり、あるいは楽な水辺を歩くこともあります。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인생. 私たちはこれを人生と呼びます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기쁨, 즐거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生まれてから一度も心配事をせずに喜びや楽しさだけを味わって生きる人はきっといないでしょう。 때론 삶의 역경만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또 마음의 우상을 두거나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을 때가 있겠죠. 時には私たちがこのような誘惑に負けたり、あるいは人間関係において大変な思いをすることがあります。 만약 우리의 인생 중에 이런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죄만 짓다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고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私たちの人生の中で苦しみを受けたり、あるいは辛い思いをするだけで終わったら私たちの人生には一体何が残るでしょうか。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믿으면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しかしながら私たちが私たちの人生の中においてその摂理があることを知り、またそれを信じて生きるならば決して無駄なものに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인생에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人生の一つ一つに意味があり、また恵みがあるのでそれに感謝して喜ぶことができます。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덧칠을 하는 과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C.S. ルイスは私たちの人生はキャンパスに絵を描くようなものだと言いました。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시켰을 때 그 작품을 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レオナルド・ダ・ヴィンチが最後の晩餐を描き上げた時にその友人がこのように言ったそうです。 이야, 너무 멋진 그림이다. とてもいい絵だと。 그런데 이 삼각구도 중앙에 성배가 있어서 자꾸 이 성배 쪽으로 눈이 가네. しかしながらこの三角構図のせいで真ん中にある聖杯に目がいってしまう。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이 성배 쪽으로 자꾸 눈이 가는데 イエス様のお顔ではなくこの聖杯の方に目が向いてしまう。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この友人の話を聞いてそう共感したわけです。 그래서 이 다빈치는 결국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이 성배를 지우는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은 벌써 7년이 걸렸대요. 7년. そしてそれを聞いてダ・ヴィンチはその手に持っている聖杯を消す作業をしたのですが、それに7年かかったそうです。 모나리자 역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초기에 완성시킨 이후에 여러 차례 수정을 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モナリザの絵も科学的に分析をすると最初に描き上げたものから何度も修正をしている跡が見られるそうです。 여러분ル브르 박물관 들어본 적 있죠? 명화가 많이 있죠. 명화. 유명한 작품이 많이 있죠. ルーブル博物館皆さんよくご存知だと思います。映画がよく出てますね。 거기에 걸린 명화들은 한 번에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수작업으로 덧칠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そこにある名画はすべて一度で描き上げられたものではなく何度も修正をかけられて出来上がったものなんです。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훌륭한 작품들은 뭔가 이렇게 천재적인 영감으로 한 번에 착 그린 것 같잖아요. 그죠? 私たちが思うにはそのような名画というものはなんかこうすごい天才的な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持って一度に描き上げたように思います。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 번의 수정과 덧칠을 거듭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しかしながらそうではなくて何度も修正をしたりまた上塗りをしたりしながら完成した作品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인생에
이 인생이란 캠퍼스에 덧칠을 하다 보니까 때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그림에 흠이 없어지고 좋은 훌륭한 그림이 완성되어져 간다 이런 얘기예요. つまり私たちの人生のキャンパスというのも何度も上塗りをしたりまた修正をしたりしながら悲しいことや辛いことがありますが最終的にはそれが、後がない綺麗な絵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캠퍼스에 하나님께서 흠이 없게 덧칠을 해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私たちが主を信じて生きるというのは私たちの人生のキャンパスに跡が残らないように主が、上塗りをして手をつけてくださることなのです。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つまり大事なのは私たちの人生の中に神様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出エジプト記の 13장 21절에서 22절 12 우리 から19節です。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神様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第2サムエルの6章の7節から9節を見ると 이렇게 써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있은 적이 없고 장막이나 회막을 거쳐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私はエジプトからイスラエル人を導き上った日以来今日まで家に住んだことはなく天幕すなわち幕屋にて歩んできた。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9節あなたがどこに行ってもあなたと共におりあなたの前であなたのすべての敵を立ち滅ぼした。 이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この時も共におられた神様が今も私たちと共におられます。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神様はいつでも私たちと共におられます。 할렐루야. ハレル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イエス様が、十字架から弟子されてから昇天される時にこのように言われました。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私はこの世が終わる時まであなた方と共にいる。 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なぜ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んでしょうか。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っているため愛する人と共にいることを望んでくださるわけです。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私たちを愛する主が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ために私たちの人生には意味があるのです。 여러분 보석 종류가 아주 많죠. 皆さん宝石というのはいろんな種類があります。 그런데 동양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보석하고 서양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보석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しかしながら東洋で、貴重に扱いされる宝石と西洋で貴重に扱われる宝石というのは少し違いがあります。 그런데 동양하고 서양하고 같이 이거는 귀하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보석이 하나 있어요. しかしながらどちらの地域でも、共に、尊く扱われる宝石があります。 근데 그게 어떤 보석이냐면 진주예요. 진주. それは何かというと真珠です。 근데 이 진주는 여러분 다른 보석하고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この真珠という宝石には他の宝石にはない特別な意味があります。 진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닷속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죠. 皆さんもご存知の通り真珠というのは海の中での貝から生み出されるものです。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どのように作られるかというと 이 모래알이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 부드러운 조개 살 속에 이렇게 박히게 되면 이 조개는 이게 아주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この砂やまた小さなかけらなどがこの貝の柔らかい身に食い込むとこの貝はとても痛い思いをするんですね。 그래서 힘든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でとてもそれが痛いわけですけれど 그 も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낙하라는 생명의 진액을 이렇게 짜내는 거예요. 조개가. このナッカと呼ばれるこの貝の体液を出すんです。 그래서 살 속에 박힌 이 모래알을 감싸고 감싸는 거예요. でその体液によってこの砂やそのかけらを包んでいくんですね。 하루, 이틀, 한 달, 1년, 뭐 몇 년이 걸리죠. で1日2日数ヶ月1年何年とかかかります。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진주예요. 진주. そのようにして生み出されるのが真珠なのです。 그래서 진주는 다른 보석들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ですから他の宝石とは質が違うわけです。 왜냐하면 한 생명체의 고통의 산물이에요.
なぜならば一つの生命体の苦痛から生み出されたものなんです。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簡単に作られるものではなく忍耐が必要なのです。 고통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이 진주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苦痛が大きければ大きいほど、また忍耐が長ければ長いほど、その真珠は大きくなります。 그럴수록 그 빛이 아주 예쁜 거죠. 아름답습니다. ですからその光がとてもきれいに輝くわけです。 그래서 아마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이 진주가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ですからきっと東洋でも西洋でもその真珠というのはとてもきれいに扱われている。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簡単に生み出されるものではないから。 진주는 지금 얘기했듯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先ほど言ったように真珠というのは簡単に作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욱 빛날 수 있는 여러분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私たちが苦しいのであれば大変であればそれは私たちがもっと輝くチャンスでもあるのです。 그 고통이 하루 이틀 한 달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その苦痛というのは1日2日数ヶ月あるいは1年かか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자신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しかしながら私たちがそれを諦めるよりも神様は私たちがそれを耐えて忍耐する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す。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주처럼 귀하게 되는 겁니다. そしてそのようにして神様を信じるときに私たちは真珠のように輝くことができます。 그럴 때 반드시 모든 일이 평야를 지나가도 순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そしてその後に全てのことが万事平坦に進んでいくわけで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ですから私たちはどんな状況にあっても神様に感謝をして神様に対する信頼を忘れてはいけないのです。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르겠다. 우리 이렇게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の人生における喜びあるいは悲しみあるいは楽しみあるいは憂いというのは全て神様の見ての中にあるのだとそれに従順して信じ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ヤコブ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苦しむ者は祈りまた喜ぶ者は賛美せよと。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この中に苦しむ人がいれば祈るように願います。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また喜びの中にあるならば賛美するように願います。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잔잔한 기쁨이 넘쳐흐르게 되는 거죠. 私たちの人生の中で神様を覚えて生きるときに私たちの人生には必ず喜びがあります。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では私たちの人生の中で神様と共に生きるというのは一体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우리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節をもう一度読みたいと思います。 20절 시작. 동쪽 편의 경계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가르는 이렇게 경계라고 얘기하죠. ヨルダン川というのはこのイスラエルの部族の生活の領域を分ける境界線でもあります。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서편의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神様は前におっしゃられた通りにヨルダン川の西の土地をすべてイスラエルに与えられました。 요단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경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この神様がこのイスラエルの土地をこの境界線を引かれたように私たちクリスチャンの生活の中でも越えてはならない線というのがあります。 그 경계가 어떤 경계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라는 거예요. その境界線は一体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と神様の御言葉という線です。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信徒は神様の御言葉の境界線を決して越えてはなりません。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받았죠. 그들이 모든 생명체에 이름을 붙이면 다 그대로 되었어요. 皆さんよくご存知の創世記のアダムとイブは全ての万物の統治権支配権を神様によって与えられました。 그 동산 안에서 온갖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その楽園の中で全ての自然を味わいながら生きていました。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를 잊고 넘어섰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しかしながら神様の御言葉を一線越えた時に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 죄를 범하게 된 거죠. 罪を犯してしまいま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した。そしてその結果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 말씀의 경계를 넘어버렸을 때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御言葉の境界線を越えてしまった時に彼らは自由を失い、またエデンの楽園から追い出されてしまいました。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런 말씀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神様がモーセに10回を与えられた時にもこのような御言葉の境界線を話されました。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出エジプトの内容、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神様がこのことをすべて話されたと最初に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이 성도가 벗어나서는 안 될 규범이라는 것을 사실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御言葉を話すときにその御言葉の内容がその神様の命令であること、それを超え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先に言っています。 성도가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선다면 벗어난다면 더 이상 성도의 본분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信徒がこの御言葉の境界線を越えてしまって、そこから抜け出してしまう、そこから外れてしまうときにその信徒としての本分を失うということです。 목자를 떠난 어린 양과 같은 거예요. ですからそれは牧者から離れてしまった子羊のような。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계속 어린 양의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聖書において子羊の例えが何度も出される理由をご存知でしょうか。 양은요 눈이 별로 좋지 않아요. 羊というのは視力があまり良くありません。 귀는 아주 좋습니다. 耳はとても良い。いいで 그래서 す。 목자의 목소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ですから牧者の声というのはよく聞き分ける。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데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ですから声を出して導くときにそこについていきます。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しかしながらその声をその言葉を聞かないときに道に迷ってしまいます。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神様は御言葉をくださったのは私たちがその清く、私信徒が清く生きるためです。 우리를 속박하고 얽매이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決して私たちを縛り付けて束縛しようとしてくださ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인간의 존엄성과 안정과 삶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人々の調和、また安全、また生活の平和のために神様は御言葉をくださったわけです。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 경계를 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자유롭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その御言葉という柵の中で私たちがその境界線を越えずに生きるときに平安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피케온이란 섬이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인데 ピケニオンという太平洋にある非常に小さな島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 세계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모여 사는 섬입니다. 작은 섬이에요. 世界中の中で非常に一番小さい人口が住んでいる島と言われています。 원래 노예상 선원인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후에 그 정착한 섬이 바로 이 피케온이라는 섬입니다. 実は本来は奴隷商船がその人々が暴動を起こしてそのままこの漂流した島がそこでした。 백인과 원주민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작고 그리고 항상 그 당시에 술과 향락과 그런 생활에 젖어서 아주 난잡한 문화를 가진 섬이었었어요. その船に乗っていた白人やまたそこの原住民たちと非常に少ない数で暮らしていたために最初は酒や快楽に溺れると非常に乱雑な乱れた生活をしていました。 그런데 배에서 떠나면서 챙겨온 그 짐 속에 성경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しかしながらその船の積み荷を下ろすときにその中で見つかった聖書が見つかったときにその生活に変化が訪れました。 성경을 읽고 서로 또 읽고 가르치면서 이들의 삶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聖書を読んでまた共に読んだりまた教え合ったりすることによって彼らの争っていた生活が変わりました。 1800년대 초에 이 섬에 다녀온 한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의 삶은 아주 경건했다라고 그래요. 1800年代初頭にある船に乗ってそこの島に行った船員たちの証言によると非常に健全な良い生活をしていたと証言しています。 그런데 그 이후에 섬 사람들은 다시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その後にその島の人々は再び御言葉から外れた生活を始めてしまいました。 그리고 다시 그 섬은 난잡한 문화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そしてその島の文化はまた再び乱れたものと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리고 입에 담기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そしてまた口にするのもはばかられるような事件が起きて、それが世界中に知れ渡りました。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입지만 말씀의 경계를 넘는 사람은 다시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御言葉の境界線を越えない人は祝福されますが、御言葉の境界線を越えてしまう人は再びこの世の生活に戻ってしまいます。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私たちが神様を体験してまた新しい生活になることができるのは神様の御言葉によってであり、その神様の御言葉の境界線を越えないことが重要なんで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게. それこそその御言葉の境界線を越えないということこそが私たちの人生の道のりにおいて神様と共に歩む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은 인생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습니까? 皆さんは人生の中で誠の喜びというものを見つけられたでしょうか。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自信を持って言える方は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 그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습니까? では皆さんは誰かに喜びをあげたことがあるでしょうか。 갑자기 표정이 다 어두워지네. 突然なんか表情が暗くなりましたね。 무서운 얘기 안 했는데. 怖い話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私たちの人生の中で神様と共に歩むときに誠の喜び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す。 그리고 주님을 통해 받은 기쁨을 나눌 때 우리가 다시 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また神様にいただいた喜びを分け与えるときに私たちは、本当の幸せというものを味わうことができます。 자신의 힘으로 기쁨을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언제나 기쁘고 밝고 행복한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自分の力では喜ぶことができませんし、幸せになりませんという方は常に喜んで幸せでいる方の隣にいれば幸せになります。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私たちに常に喜びと幸せをくださる方というのはまさしくイエス様です。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기쁘고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거죠. 愛する人と共にいるときに喜び、また私たちの人生が楽しいものとなります。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동행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イエス様の花嫁である我々が他の人のところに行って他の人と共に歩んでも本当の喜びは得られないのです。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そうなると私たちの人生は不幸なものとなります。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先週は主を中心として見る生活というものを話しました。 그리고 오늘은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そして本日は共に歩む生活というものについて分かち合いました。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것. 私たちが愛してまた私たちを愛される方と共に歩んでまたその方を中心にするならば、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인 거예요. それこそがまさしく最高の人生を歩む方法となります。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最高の人生を歩むように願います。 여러분 중에는 지금 평야를 걷는 사람이 있을 거고 皆さんの中には今平野を歩いている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し、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山を登っている方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 광야를 걷는 사람이 있을 山を 거고 歩いている方も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 또 어떤 사람은 산을 넘어서 지금 정상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あるいは山を登って今頂上にいるという方もいるかもしれません。 중요한 건 뭐냐면 何が大事かというと、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皆さんが今誰と共にいるか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이 혼자 있는지 皆さんが一人でいるのか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どうか考え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이 주님을 안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主を私たちの中に受け入れて共に歩むことで本当の喜びを味わうように願います。 또한 여러분이 받은 기쁨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また皆さんが受けた喜びを他の人にも多く流してその祝福の通り札となるように願います。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常に共におられてまた共にいることを願っておられる神様と共に歩むように願います。 우리 인생의 여정이 친구가 되고
또 안내자 되시는 주님과 여러분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私たちの人生の中での友となられて、また道のりの案内者となられる神様と同行する道のりになるように祝福します。 여러분이 그럴 때 산을 지나든지 광야를 지나든지 평야를 지나든지 언제나 여러분은 순탄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皆さんが山を登っていても荒野を歩いていても平野を歩いていても常に順調に喜びあふれる人生となると思います。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イエス様と共に歩む人こそが最高の人生を歩む人です。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そのようにするときに皆さんがどこにいてもどんな状況にあってもイエス様が必ず祝福をして、慰めてくださいます。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そのような驚くべき人生となるように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